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무섭기도 하지만 또 소망 가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그렇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에 관한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배경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막 사용했다가 이제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주인에게 파면이 되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 주인의 채무를 많이 변제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장래를 예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이 청지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불의하고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가 가진 지혜로 그의 미래를 위한 예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세상의 재물로도 이 세상에 그런 장래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웃습니다.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돈에 마음이 팔려 있기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본질을 이야기보다는 오직 돈에만 집착하여서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소중한 영혼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양 재물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예비해 가야 할지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조금 더 상세히 나누면,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비록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염료로 만든 이 자줏빛 옷. 이 당시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로마의 황제나 귀족 계급들은 이 자줏빛 옷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자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권력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어쨌든 이 비싼 자색 옷, 외국에서 수입한 염료로 만든 이 옷을 늘 입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조차도 고운 배옷, 이것은 아주 비싼 그런 삼배로 만든 그런 배옷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고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그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돈만을 추구하며 마치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돈이 다인 양 알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정반대되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인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와 이 헌대가 덕지덕지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 병을 치료받지 못해 오랫동안 이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서 먹으며 생명을 연명하라는 어떤 사람들의 배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는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아끼는 애완견에게는 남은 음식을 던져줄 망정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차디차게 외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개보다 못한 인생.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 바로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나사로의 그 인격적인 그 비참함이 어땠을까요?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축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사로의 도움이 맞습니까? 이 부자의 집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날 우리 성경에 연락하더라. 이 호화로운 파티에 초대되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이 나사로를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 사람들은 이 나사로에게 배고픈 나사로, 이 아파하는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홀로 버려진 채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듯 했지만은 그 개들조차도 그의 헌대를 핥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이런 현실이, 이런 냉혹한 현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런 부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던지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그들에게 도무지 공평함, 평등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이들이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생을 살았을지라도 이들의 생에 이제 공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다른 생을 살지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도 죽고 빈자도 죽습니다. 호의호식하며 그의 생을 즐기던 사람도 죽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차라리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이도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애써 우리의 내리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반드시 죽음의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생을 살았든지 죽음은 우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 그런데 22절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늘의 커튼을 젖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듯이 주님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날이 더우니까 남양 특집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비유고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현대의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나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 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가 한 40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직 이 이야기에만 실명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른 비유에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쩌면 그 시대에 정말 살아갔을지 모르는 사람,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실존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의 죽음 이후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란 표현도 쓰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한 번도 비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비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라는 이야기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저는 있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 한 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그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위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들을 위하여 지옥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경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이 죽음 이후에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항상 부자가 먼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그런데 죽음을 기점으로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죽음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찾아올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하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마 부자는 죽어서 호화로운 묘지에 장사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마 그의 시체는 들판에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저주받은 시체처럼 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부자처럼 이름을 떨치지도 못했고 부자처럼 좋은 묘실에 장사되지도 않았지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묘실에 묻혔을지 몰라도 그가 다다른 곳은 결국 음부였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을 때 그의 가족들이 둘러서서 부자의 죽음을 아파했을 것입니다. 한 푼의 유산이라도 더 받고 싶은 가족들이 몰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며 부자의 죽음을 애곡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지켜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부잣집의 개들이 그 자리를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가 쓸쓸하고 외롭기만 했을까요? 그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눈을 열어 광명의 천사가 찾아와 나사로를 안아서 낙원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보, 애들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외롭기만 한 죽음이었을까요? 이 부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어쩌면 후회하고 어쩌면 고통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가?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반대로 죽음의 자리가 놀라운 위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멸시가 없는 영원한 땅. 그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손을 벌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사의 품에 안겨 그는 행복한 죽음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누구의 죽음이 더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의 죽음이 훨씬 화려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정말 복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나의 죽음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한번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많은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옥에 갈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 시간과 재물을 허비했고 그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는 몰인정했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있던 비뚤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 갈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30절 말씀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그의 형제들에 대한 자비를 호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의 형제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는 그의 돈에 빠졌던 그의 생에 빠졌던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지극히 잘못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은 바로 그것을 방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쾌락과 사치에 몰두하며 이웃들의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부자와 아브라함은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울 정도로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를 원망하고 저주하지도 않았고 천국에서 부자를 바라보면서 물론 지금 이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다. 우주적인 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을 계속 볼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그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건 천국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고소하다고 박수치지도 그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비록 나의 생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생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야. 나사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오직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생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커튼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보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긍휼히 나를 여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자의 이 기도는 맞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맞긴 맞는데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일찍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나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조금 일찍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런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저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 5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정언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 거지 나사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나옵니다. 바로 부활한 나사로,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그 일을 알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어떻게 할까? 그를 죽이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의 형제 5에게도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증거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아직 주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 양 듣습니다. 우리는 귀를 막고 무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라고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이 다인 양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처럼 화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갈 때 그는 화장터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조금의 수고비를 주고 화장막 뒤로 돌아가서 시체가 불타는 것을 본답니다.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시체처럼 타고 있는 그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지금도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킨 적이 여러 번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이 이기적이고 이 비정한 부자조차도 그 음부의 고통,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내 형제들에게만은 이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내 형제들에게만은 이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부모님, 친구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어떤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려주시지만 지옥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사라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없이 살아가는 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영혼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주어진 물질이나 모든 것을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아직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